9월 9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 망대 35번째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했습니다. 왜 응답이 없고 그대로일까요? 그대로라면 오히려 더 후퇴한 거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게 살아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흘려 보내져 그렇습니다. 듣기는 잘 들었는데 그게 내게 되지 않고 그냥 자꾸만 흘려져 가서 그렇습니다. 실제 내 것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에서 한 단계 나가서 이것이 내 것 되어지는 기도의 단계로 실제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세미전으로 갔던 그 신앙,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는 감만 잡아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은 없습니다. 어, 응답이 왔어도 이거를 알아채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삶의 자세, 문제 해결 방법이 불신자의 것을 넘지 못하게 되고 그대로 온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정확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응답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응답인 줄 알아야 응답이 되게, 내 것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봐야지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도 살아있게 되고, 기도도 살게 되고, 증인되게 되는 겁니다. 없으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불신자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메시아 왕궁이 임하고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고 살아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6번 논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놓으십니까? 제사했지 않습니까? 헌금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렇게 아직도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말라기에는 언약의 사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 곧 언약의 성취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잖아요.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문제를 찾아왔습니다. 죄에 빠지게 됐고 사단에게 장악됐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주신 게 겨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성취가 되어지고 1장 8절에 이 언약이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 성취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은 내게는 기도요.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데
이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순간 영적 문제가 가져다주는 저주시험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과거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마음치유, 성령 충만 약속하셔서 육신의 삶의 치유에 응답 주시는 육신과 삶의 치유로 나타납니다. 이제 남은 자에게 임한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 회복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살아남아서 세계보고만 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주신 것이 바로 11조의 비밀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암흑 시대가 왔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성전이 파괴됐지만 이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을 세워서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 전 세계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화의 기반을 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실존해서 성전, 회당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11조를 우리가 불신자처럼 생각을 하니까 어렵고 그리고 응답도 없습니다. 생각이 불신자이니 응답도 삶도 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신자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신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 세우고, 세계보고 많은 응답, 내 믿음으로, 삶으로, 헌금으로 나를 인도하신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또한 붙잡으시고 응답받는 남은 자의 회복 누리는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없는 삶에서 빠져나와 나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의 회복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든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11조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